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도 추수하리를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말도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어제 말했던 것처럼요 광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저희 시냇가 이슬람 교회에서 숲속 작은 나라 나들이를 갑니다.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숲속 작은 나라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투어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잠시 또 이제 자유 시간도 있고 레크레이션도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출발하시는 분은요 7시에 차가 떠나는 거니까요. 6시 50분까지 와주시면 좋겠고요. 자차는 9시에서 9시 반까지 숲속 작은 나라로 안전하게 운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도 오늘 꼭 기도하실 때 좋은 날씨 또 좋은 시간 좋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6장을 읽었습니다. 이 6장은요 어제 보았던 그 5장의 단호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요 엄청나게 무서웠나 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 삶을 말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마음과 삶은요 바로 1절에 먼저 나와 있듯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이 매일매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잠시 호세아 5장 13절의 말씀을 어제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병을 스스로 진단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했던 그 모습 말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자기의 진단으로는 절대 나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1절을 보게 되니까 백성들은 드디어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아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이지요. 그분께 돌아가면 살 수 있고 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핵심의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핵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 또 무엇을 알자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알자를 2번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깨우쳤나 봅니다.
안다의 위력을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요, 무엇이 임한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여호와를 아니까요, 여호와를 힘써 아니까요, 어김없이 내가 알려고 했던 그 여호와가 우리의 삶으로 임한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몸과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해 있었다면 이제 바꾸면 되고 돌이키면 됩니다. 여호와께로 말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게으르게 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고요. 이제 돌아가면 됐고요. 다시 하나님을 알면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알아서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됐습니다. 그런데요, 4절을 보게 되니까요, 1절과 3절의 이 멋진 고백들이요, 다 사라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알겠다고 고백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다짐의 내용은요, 단 하나도 4절 이하로부터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서 3절의 이 고백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심판,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다 보니까요, 잠시 심판을 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짓 고백을, 거짓 회개를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냥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종교적인 고백,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1절부터 3절에 이 고백을 해 나갔음을 우리는 금방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4절에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안개다, 이슬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해가 뜨면 빛이 비치면요, 이 둘은 금방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개, 이슬같이 습관처럼 기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 잠식됐고 왜 이러한 습관들이 있게 된 것일까요? 아마 바로 호세아서가, 그리고 열왕기 기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을 섬기는 모습을 똑같이 지금 하나님과 섬기는 모습에 갖다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지해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계처럼 습관처럼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 말이지요. 그러면요, 때에 따라서 약속된 풍요가 사람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처럼 습관처럼 정성스럽게 지내다 보니까요, 그 시간에 맞춰서 때에 따라 받는 풍요를 받게 되는 것이 바알 신앙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때가 되면요, 비가 내립니다. 때가 되면요, 우기가 찾아옵니다. 그 전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제사 드리게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 전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갖다 바치라고 이야기했겠죠. 때가 되면 드리면 되고요, 때가 되면 그냥 받으면 됐습니다. 바알에게 잠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이 습관처럼요, 너무나 당연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뒤만 돌면요, 안개처럼 이슬처럼 고백 후 끝, 드림 후 끝 이라는 이 사라짐의 삶을 예전과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6절이 고스란히 잘 반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사입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내 변함없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제사가 하나님의 믿음의 징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6절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정성스러운 번제,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불사르는 이 제사를요, 원하지 아니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 그냥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주고받는 관계,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가족 같은 관계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가족같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알아가고 그 알아감을 통해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곳에서는요, 기계처럼 주고받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때가 되면 주기를 원하고 때가 되면 또 받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미 너무 깊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습관처럼 습관처럼 아까 바알의 신앙의 그 모습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요, 점점점 습관처럼 살아가다 보면요, 나의 삶의 이웃에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요, 7절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게 됩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졌죠? 하나님과 자기만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세상과의 관계도 하나하나 깨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이 이제 더 이상 거룩한 성이라 불리지 않고요, 악을 행하는 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폭력의 성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게 남는 그러한 길라 성읍으로 남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9절은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강도와 같이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10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의 반대인 음행과 더러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은 호세아서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었으면 좋겠는데요, 11절을 보니까 더 나아가서 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다윗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되는 그러한 빛나는 나라이고 왕국입니다. 그 나라 역시 동일하다라고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은 정말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의 사람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 기회. 오늘의 본문의 중심 가운데에 놓인 말씀이 어디입니까? 6절입니다. 이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서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고발을 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말이죠. 또 나아가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요, 또 바리새인이 고발을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인애가 중요하다, 자비가 중요하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문을 할 때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둘 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 본문을 그대로 갖다 쓰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인애, 자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말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앞에서는요, 삶의 어려움 앞에서는요, 종교적으로 그 누구보다 인애롭고요, 자비로운 것이 어쩌면 바리새인의 모습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일상으로만 내려오면요,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그대로 갖다 대면서 인애와 자비가 없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생각하고 도리어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단과 단 한 발짝만 멀어지니까요, 일상으로 단 한 발짝만 나오니까요, 안개같이 이슬같이 하나님을 알면 생각할 수 있는 인애,
자비, 사랑이 바로 있어야 될 사람들에게 없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삶의 무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열거했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인애로, 사랑으로, 자비로 다가가야 되는데 삶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인애 없음으로, 사랑 없음으로, 자비 없음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예배, 정성스러운 헌금으로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작은 수단일 뿐입니다. 이 수단에 속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일상, 이 수단에 속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일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끝물이 아니라 마중물이, 시작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면요, 분명히요, 우리를 통해서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 반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도요, 사랑이, 인애가, 자비가 흘러 넘쳐서 살리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내 주변의 사람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또 새생명 전도축제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한 발 한 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면요, 알기를 소망하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우리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주변도 함께 나아감을 기억하며 그 함께 치료받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일상에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또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될 곳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인 일상입니다.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나와 함께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음을 오늘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요,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 인내하는 삶,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삶,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넘어질 때, 그 삶과 멀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 모습이 내 모습에 조금이라도 비추어지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의 삶 가운데 보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날마다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혹시 하나님,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습관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있습니까? 습관처럼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모습들 이제 다 버려두고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